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바랐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가정에서 집사님이 아침에 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평소에는 이 식사 기도를 매우 간단하게 하지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꼭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 아침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꼭 비를 내려주십시오. 하루빨리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. 평소와 다르게 길고 간절한 기도가 끝이 나고 두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. 식사 후 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둘째 아들이 우산을 찾습니다. 그러자 형이 하는 말이 우산을 왜 찾아? 지금 하늘이 맑은데 무슨 우산이야? 그냥 가자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이 형, 조금 전에 아빠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는다고 기도했잖아. 그리고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. 그러니 이제 비가 올 건데 우산 가지고 가야지. 빨리 우산 찾아. 그러자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. 야, 그건 그냥 기도지. 기도했다고 진짜 비가 내리냐?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우산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형은 안 가지고 가도 된다. 지금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둘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하신 이 아버지가 난처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끝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. 얘들아, 지금 날씨가 화창하지만 우산을 가지고 한번 가봐라.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다시 가져오면 될 것이고 만약에 비가 오면 그 우산을 쓰고 오면 될 것 아니냐. 혹시 모르니 가지고 가봐라. 하나님께 직접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먼저 둘째 아들.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. 다음으로 첫째 아들.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 지금 날씨가 화창한데 비는 오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.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집사님은 자신이 기도를 해놓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 만약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비가 안 오면 그냥 오면 될 거 아니냐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그러한 태도였습니다. 여러분,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그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빗대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모습은 이 세 명 가운데 누구의 모습입니까? 기도는 그저 기도일 뿐이라고 했던 첫째 아들입니까?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둘째 아들입니까? 아니면 기도를 해놓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아버지입니까?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하신 기적, 이적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.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. 여러분, 야이로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데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린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사람은 회당장인데 여러분, 회당장이라고 말하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, 또 회당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,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사람에게도 경제력이 뒷받침되기에 그동안 그 자신의 딸이 12살인데 그 12살이 되는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. 한원 수 없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
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. 갈릴리 온 지역 그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하다하게 퍼져 나갔고, 이 야이로가 자신의 그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니 예수님이 꼭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고 있는 지금 그런 도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성경은 이 특이하게도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위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. 그것은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.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갈 때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.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예수님과 야이로를 애워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12년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.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또 치료 방법을 따라 약도 먹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. 그러던 중 가진 돈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. 여러분, 혈루증은 우리 잘 알듯이 여성의 자궁에 관계된 그런 출혈이 있는 그런 병입니다.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으니 그녀는 육체적으로 또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이고 또 남들에게도 선뜻 말할 수 없는 그런 말 못할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만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과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그러던 중에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. 그동안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생각한 것입니다. 내 병이 나으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.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병을 꼭 고칠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, 여러분,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무리 중에 끼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뒤로 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. 그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. 예수님은 그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네 믿음에서 네가 건강해질지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. 여러분,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회당장의 이 집에서는 죽어가는 어린 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예수님이 혈루병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고 또 그녀와 대화하고 이렇게 길에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그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.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듯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. 그 후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, 요한 세 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.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. 이스라엘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직업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
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?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.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세 명의 제자와 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자 그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걸어 다닌 것입니다. 그것을 본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,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?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일,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그 일을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위독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만 먹었다면 빨리 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.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의 그 병을 비교해 보자면 야이로의 딸의 그 병이 훨씬 위독하고 급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길에서 세워라 내워라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을 고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왜 그랬을까요?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마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시간을 지체한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마치 나사로가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흘이나 더 지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. 즉,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죽음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유는 이 혈루증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. 옷에 손만 대어도 그 병을 낫게 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야이로와 함께 있고 그 앞에 있고 이제 집에 가서 그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은 결국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그녀를 살려 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이 능력이 죽음의 권세도 물러가게 하셨고 예수님을 비웃던 그들의 그 비웃음 소리는 크게 놀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십니다.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? 우리가 처한 환경과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두려움이 들게 됩니다.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또 물가는 더 오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. 우리의 현실과 주변과 우리의 사방을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.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. 우리 평생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을
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.